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적군에게 유다의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거 여호와의 것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그거 무너뜨려도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무너뜨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려라. 무너뜨릴 때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것이 아닌 것을 꺾어버리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것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안심을 삼았습니다. 이거면 되겠다 생각했죠.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만 가지면 되겠다. 젊은이들이라 그러면 취업만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아이들은 이 대학에만 가면 마치 모든 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만 얻으면 되겠다고 다 그 생각을 누구나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여호와의 것 아니고 너희가 아무리 그것으로 안심을 삼으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아무리 그게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은 큰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했고 이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보았던 남왕국 유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항상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낙관론이 기독교 신앙에서 되게 무서운 겁니다. 다 괜찮겠지, 좋아질 거야.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게 사실 되게 무서운 말인데 이게 마치 되게 기독교적인 용어인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인데 그런 말들이 마치 기독교 용어인 것처럼 쫙 퍼져 있거든요. 아까 재정부에서 잠깐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 잡담을 하는데 이렇게 나는 신이다를 보았다. 근데 나는 신이다. 어떻게 그런 내용을 그 사람들이 믿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거를 믿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봤는데 많은 분들도 같은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도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긍정의 힘 같은 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완전히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기독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북쉐어링하고 별짓 다 했으니까요. 분별 없이 그냥 그런 거를 다 해버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이게 그냥 사회에서 뭔지 이제 구분 자체를 못하게 된 거죠. 당장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결국에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데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최후인데 그들 속에 있었던 그 낙관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멸망시킨 겁니다. 그들의 낙관론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로 인한 안심이죠. 특별히 자기들에게는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고 종교개혁을 이뤘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들의 안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자꾸 한국교회 그래서 죄송한데 그럼 제가 미국교회 얘기하겠어요?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거 정말 위기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갖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들려지는 이야기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들 이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위기인데 근데 이걸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고 있어요. 단지 누가 무슨 짓을 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내용, 한국교회 전체가 추구하는 내용 지금 좋은 저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분을 보지도 마시고 저분을 신경 쓰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저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 차라리 저분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저분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지나친 낙관론, 이게 너무 매우 위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 이름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역사들, 어떤 봉사 혹은 어떤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요, 우리라고 치면 아우니치를 제가 뭐 몇 번을 참석했고 선교를 어떻게 갔다 왔고, 여러분 저도 아우니치에 한 번도 안 빠졌고 선교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요, 뭐 내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 헌금을 어떻게 했고 금식했고 성경을 100번을 읽었고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했고, 특별히 뭐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사실 유다 백성들이 했던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안심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것도 안심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지 우리가 행한 어떤 대단한 일이 조건이 돼서 우리의 삶의 평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방금 전 예배할 때 김진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임직을 하고 취임을 하는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지, 그게 눈꽃만큼이라도 이렇게 자랑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그거는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축하를 하실 겁니다.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하실 거고, 또 다른 외부에서 온 분들, 순서 맡으신 분들이 뭐 축하합니다 막 하실 건데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축하받을 일이구나, 뭐 이렇게 되시면 큰일 납니다.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지만 임직, 안수 이런 것들은 위로를 해야 되는 일이지, 이걸 어떻게 축하를, 죽음의 길로 걷겠다고 김영욱 장로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죽음의 길로 걸으니까 축하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엄청나게 한다고요.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엄청 축하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축하받을 일이냐? 자기들이 목사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한진희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목사 안수식 때 얼마나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이번 주에 김용욱 장로님이 대성통곡 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근데 이제 그 두려움에 꽉 차요. 두려움에 꽉 차죠.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걷는구나. 이제까지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행한 무엇,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엇을 의지하여 안심하는 게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너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너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너의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너의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너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설교 요거한 이때가 언제였냐면 유다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땐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약속하겠는데 오후 예배 때 주무시는 분들 정말 안 깨울 겁니다. 정말로. 저도 오후 예배 설교 안 하고 앉아 있을 때는 엄청 졸려가지고 저도 그때 다짐했어요. 나 정말 안 깨울 거야. 오늘 정말 안 깨울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했던 때는 아직 아무 어려움도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진짜 잘 살고 있는데 왜 재수없게 그런 심판을 말해. 그래서 예레미야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욕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하라 외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의 변화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거 그냥 전하는 거, 여기까지가 설교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설교의 목적이 성도의 변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유다 백성들이 변화될 기미는 안 보이고, 거기다가 자기가 멸망을 선포하지만 멸망의 기미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하는 목적은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함인데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돌이킬 리가 없죠.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외쳐야 되는 거야. 이게 예레미야가 가졌던 답답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평화로움이었는데 거기에 심판과 돌이킴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하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주 힘겨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뜻을 하나로 딱 모으고 딱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모두가 행복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 우리 판단과 다를 때 우리는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집니다. 막 스트레스 받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옳은 일과 선한 일을 구별해내고 그거를 행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상식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헛된 소리입니다. 상식이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게 상식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의 질서를 깨는 거거든요. 부활의 하나님, 죽음이라는 질서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노아였죠. 노아의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와 너무 똑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노아 묵상하겠지만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물론 그 속은 썩어서 폭발하기 직전이었지만 겉은 너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노아에게 임하셔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평화였지만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하심으로 홍수와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만들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다고 해도 그 소리가 평화의 때라고 생각되는 그 백성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죠. 보이는 건 평화인데 전하는 건 심판이라고 하면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때와 같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한참 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정도로 생각을 했죠. 무작정 쓸데없는 소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규정을 잘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의 반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규정한다는 사실이죠. 보이는 것의 반대가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성경의 규정은 보이는 것의 반대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의 매일의 결정이 눈에 보이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하게 되는 결정이라면 우리는 오늘 분명 남유다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결정들이 우리 속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결정들, 어쩔 수 없는 정황 때문에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결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에 의한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으로 가면 더 많은 환난과 박해가 심해질 거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게 됩니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분명히 근거 있는 말이었고,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가 들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바울에게 더 크게 들리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울 혼자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들은 게 전부가 아니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더 심할 거야. 더 환난이 어렵게 클 거야. 근데 바울은 그러므로 못 가겠다라고 말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갈 수 없는 거를 누구라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디 가려고 할 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어렵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모든 말들을 그럼에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죠. 고린도후서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 유다의 무너짐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 유다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전혀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땐 유다는 분명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행한 결과 유다가 무너졌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한 결과 유다가 무너진 게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행한 것이 유다의 무너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의 무너짐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있는 믿음이 무너진 것, 그리고 보이는 대로 행하기로 결정한 것, 그게 유다의 무너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끝까지 그 길로 갑니다. 끝까지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가죠. 하나님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도록 놔두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과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감수하십니다. 저거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저거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괄호 열고 저거 내 자식이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내가 너를 온전한 내 백성 만들길 원한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놓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게 18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여라 그랬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고통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로서 고통 주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유일한 목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이 매우 중요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40% 이상은 외우실걸요. 근데 17절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16절은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17절은 노래가 없어요. 17절이 노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틀린 자들, 잘못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구분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실 작정입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실 작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납득할 만한 것, 사람들이 이해해 줄 만한 것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 길로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겁니다. 욕먹을 겁니다. 너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너만 튀냐?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오늘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임직하고 취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의 장로님과 5분의 안수집사님과 7분의 권사님을 우리가 세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할 겁니다. 그거 뭐라고 하지는 마시자고요. 축하하는 거 갖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괜히 이단이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축하한다 그러면 고마워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다만 그 말에 속지는 말자고요. 예.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 얼마나 엄중하고 만만치 않은 길인지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세워지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언제 우리 가진 걸로 잔치합니까?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죠. 그러니까 더 귀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게 귀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선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너무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하실 예정이고, 새로 세워지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이제까지의 모든, 죄송합니다, 뺀질거림은 지우기로 하고, 저랑 굳이 눈 마주치지 마세요. 뺀질거림은 지우기로 하고, 우리 기억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을 기대하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귀한 우리의 인생과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인데, 어쩌면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야, 너 한번 다시 해보자, 너 멋있게 한번 해보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워지는 1명의 장로님과 5명의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7명의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인생 속에 이제까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 엄중함과 진지함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도대체 뭐를 이렇게까지 하시나 생각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며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내어드림 앞에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하고, 혹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여 신경 쓰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성령으로 붙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인생들로 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세상과 같은 방식과 같은 방향의 걸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걸음, 다른 방식, 온전한 신자요 성도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이번 주에 새롭게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임직자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